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의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또 성경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3편 초반의 몇 절을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83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번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4절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것이 성경에 이미 특별히 시편 83편에 예언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주적인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란 이외의 그런 적대적인 이슬람, 주로 이슬람 세력과의 앞으로 있게 될,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이고 이란 중동 전쟁의 그 영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전쟁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렇게 예언되었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영계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 아까 우리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예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도 되지도 못하게 아예 저기를 끊어버리자. 지중해로 그냥 다 쓸어 넣어 버리겠다. 그렇게 과거에 이란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호언장담해 왔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그런 자라고 이미 서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란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벌이고 있는 거지요. 조금 이제 몇 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이제 2023년 10월 7일이죠. 그때가 그날이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 유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기간이었죠. 초막절, 그것도 마지막 날 제 8일째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있던 그 이란의 그 지원을 받는 그 테러 집단인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새벽 시간에 그 음악 축제, 그 무슨 그 이스라엘의 그 무슨 공동체 마을 있죠. 그 공동체 마을에서 그 키부처 그 젊은이들이 조금 도가 지나쳤죠. 광란의 춤을 추면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무슨 음악 축제를, 그것도 그 불륜, 불교 그 부처를 크게 불륜으로 만든 그런 그 우상단지, 우상 아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렇게 춤을 추고 절기를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그런 현장에 바로 하마스 대원들이 공중과 또 지상으로 그렇게 들이닥쳤죠. 그래서 그날 하루 사이에 약 1200명이 그 음악 축제에 있던 현장에 있던 그 청년들 또한 한 250명 또 죽고, 또 그 다음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정착촌에 있는 또 뭡니까 이스라엘 그 주민들까지도 한 수많은 1200명까지 사망, 그 포함해서, 그렇죠, 젊은이들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한 240명 정도 이렇게 사살당하고, 또 그 가자 지구의 정착촌에 있던 이스라엘 주민들 한 1000명에서 한 대략 1200명이
하루 사이에 다 사망하고 살해당한 거죠. 온갖 뭐 정말 그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집단 강간하고 이렇게 심지어 뭐 코를 자르고 뭐 배를 가르고 끔찍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잔인한 그런 뭡니까 살상이 있었습니다.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음악 축제 현장에서 한 200 몇수십 명이 또 사살당하고 전체 이제 젊은이들과 음악 축제에 있었던 젊은이들과 또 미처 피하지 못한 젊은이들 그리고 또 가자 지구 정착촌에 있던 그런 선량한 이스라엘 주민들 다 포함해서 251명이 인질로 잡혀가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인질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살해당하고 또 일부 뭐 몇십 명은 또 서로 포로 교환에 의해서 뭡니까 석방당하고 그런데 아직도 한 150명 정도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상태의 인질 상태로 있는데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2023년 10월 7일에 발생했던 하마스의 테러인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본격적인 이제 전쟁의 시작 첫 단추를 이렇게 깬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때 희생당한 분들의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많이 떠오르고 뜨고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요원들도 심지어 요원들도 이렇게 잡혀가서 또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또 일부 몇 사람은 풀려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안타깝게도 불과 한두 살 20대 이제 이 독일계 유대인이죠. 독일 출신인데 유대인이죠. 이렇게 또 그날 좀 이렇게 춤을 추다가 뭐 거의 반나체로 보면 지금도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이 자매가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반나체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춤을 추다가 이제 납치돼서 트럭에 실려서 그렇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끌려갔죠. 그런 영상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그 자매가 바로 이 샤니 룩이라는 자매죠. 이름 샤니. 결국은 끔찍하게 이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바로 살해를 당해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DNA 뭡니까 뼈 조각만 남은 거 가지고 DNA로 이렇게 자기 딸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죠. 참 안타깝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마스 트럭에 바로 끌려갔던 저 샤니 자매 거의 반나체로 끌려갔었죠. 결국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2개월 DNA로 신원을 하긴 했다. 그 어머니하고 같이 나온 그 영상이 있는데 참 보면 눈물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자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계속된 폭격과 또 해저의 하마스 대원들을 사살하고 그 지도자들을 사살하고 지금은 뭐 거의 이제 하마스가 힘을 잃었죠. 몇 년 동안 그런 이게 이스라엘 군의 그런 작전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서 바로 헤즈볼라가 또 이렇게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한 1년 이상 또 그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이 사람들도 결국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란의 그 뭡니까 그 하수인들이죠. 행동대장들이죠. 이란이 이스라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군대를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마스 또 헤즈볼라 또 그 이후에 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다 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군사 조직들이죠. 하부 조직들이죠.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10편, 83편 전쟁, 곧 중동 전쟁의 이제 이 예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란 전쟁이 10편, 83편 전쟁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 전쟁인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전쟁인
그 에스겔 38장 39장으로 이어지는 곡과 마곡 전쟁, 곧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곡과 마곡 전쟁과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의 전쟁인 거죠. 연결선상에 있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결국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할 그런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렇게 개입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고 뭐 때로는 선제 타격도 하고 이런 이 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이 이란의 어떤 하부 조직, 행동 대장, 군사 조직들이 바로 하마스고 헤즈볼라고 뭐 또 이렇게 여기 또 오른쪽에 있는 그 예멘, 지금 예멘이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죠. 이 3개 조직 중에서 이제 그 실제로 군대 수가 가장 많은 조직이 이제 그 뭡니까 후티 반군이죠. 그 다음에 헤즈볼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사실은 이제 그 군대 수로는 가장 적지만 그러나 가장 잔인하게 직접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 남부에서 직접적인 그 테러를 일으키는 이런 그 최전선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참 껄끄러운 존재죠. 실제로 그렇게 테러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이란의 하부 조직의 그 군대 수가 앞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뭐 결국 한 뭐 12,000명 내외 전투대원이 그리고 헤즈볼라가 조금 한 2배 정도 25,000 그리고 후티 반군이 가장 많아요. 한 20만 명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을 이란이 이제 석유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대고 무기를 대고 또 이 지도자들 그 뭡니까 이게 간부들을 훈련하고 또 테러를 또 뒤에서 또 모의하고 뭐 이런 아주 그 못된 짓을 이란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참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금 이란이 그동안 뭐 아무리 핵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미국과 또 이 서방의 중재로 또 이렇게 또 이스라엘과 이렇게 또 중재로 해서 그 핵 협상이 몇십 년, 20년 이상 이어져 왔지만, 사실은 협상은 협상으로 끝나고, 실제적으로는 그 물밑에서 이란이 이제 그 핵을 거의 다 이제 개발 완성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죠. 이란이 봤을 때, 여기 또 미국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죠. 가장 큰 위협이죠. 사실은 후티 반군이라든가, 하마스, 헤즈볼라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미사일 또 이렇게 테러 이런 것도 참 겁이 나지만 더 큰 위협은 사실은 핵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우리나라 그 강원도 하나밖에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작습니까? 그냥 정말 이란이 완전히 핵을 개발해서 핵탄두에 실어서 또 이란은 또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로 날리면은 다 못 맞거든요. 한꺼번에 미사일을 수십 개, 수백 개 쏘면 이번에도 지금 이 12일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 또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다 요격이 됐지만 이란에서 나오는 미사일들이 대부분 요격되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몇 개씩 떨어지잖아요. 텔아비브, 하이파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의 또 병원에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져서 또 몇십 명이 사망하고 또 수백 명이 또 부상당하고 건물이 파괴되고 시설들이 파괴되고 그런 피해를 상당히 입었죠. 그래서 이 핵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이 이란이 결국은 이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아니면은 이제 완전한 핵을 몇 개 정도는 적어도 10개 이상은 이제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미국과 이란과의 그 핵협정 60일간의 그 마지막 이제 시한이 이제 지났죠. 그래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결론이 안 나자 전격적으로 지난 10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예고 없이 선제 타격을 한 것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제 전쟁이고, 이것이 또 시편 83편의 전쟁의 서막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란은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시편 83편 4절 읽었던 것처럼 아예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그 명줄을 끊어버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예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것이 특별히 이란은 시아파 무슬림인데, 시아파의 시아파 무슬림들의 이 세계 지배, 특별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예수아를 믿지만 이들은 이제 알라고, 또 구체적으로 그 알라의 이름이 이제 그 마허디라는 이름으로, 이 시아파에서는 특별히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에서는 알라 신이지만 그 알라 이름이 이제 마허디라고 그래요. 마허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알라겠죠. 전체적인 이슬람권의 그 신앙의 구심점 아닙니까? 이 마허디가 다시 이 땅에 이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이 예수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처럼 꼭 이 사탄은요, 우리 기독교를 모방하죠. 그래서 이 마허디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마허디가 돌아오면 이 세상이 이제 이 세계가 통일되고, 이 무슬림의 세계, 곧 이 마허디가 통치하는, 그리고 이 단일 종교 시스템, 곧 무슬림이죠. 이슬람의 이 신학이, 이슬람의 이 신앙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곧 이슬람 중심의 단일 종교. 우리가 그 종교 통합이라는 말을 오래 전부터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 캐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종교 통합 성경이 이렇게 가짜 성경이죠. 왜곡된 것이고, 그런 성경도 지금 이미 만들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슬람 신학으로 곧 이 마허디 신학으로 이 귀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장소가 이제 감람산이고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장소가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이 없어져야, 저들이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탄은 알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예수와의 재림이 오면 저들도 심판받을 것을 사실 알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와가 재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지고, 그 이스라엘 대신에 그 땅은 똑같은 땅이지만 자기들의 신 마허디가 먼저 들어서고 마허디가 통치하는, 사실은 이제 이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이슬람 신앙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것이 실제로 마허디 이름으로 됐든지, 아니면 엔타이 크라시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든지,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도래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마허디가 도래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세상이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쾌요스, 혼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혼란을 통해서 그 전쟁을 마지막으로 잠재우고, 일시에 다 잠재우고, 모든 세상의 혼란을 다 잠재우는 그 유일한 존재, 그 유일한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저들이 말한 이 시아파 무슬림, 곧 이란을 종주국으로 하는 이 시아파 무슬림이 주장하는 그들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거짓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로 다스릴, 세계를 통일하고 단일 종교를 완성하는 그 인물이 이 마허디,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어딘가 이제 천상에 있겠죠. 저들이 믿는 천상에서, 저들이 가정한 천상에 있는 그 마허디가 마지막 때 지상으로,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그렇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이슬람의 신앙이고, 특별히 이란 중심으로 정립된 이 시아파 무슬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전쟁을 준비해왔고, 또 핵을 개발해왔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 그래서 급하게, 불가피하게 이 이스라엘에서 먼저 지난 10일입니까? 먼저 선제 타격하고, 이제 그 핵시설, 또 미사일, 또 발사대, 또 심지어 그렇죠. 그 가스, 그 정유시설, 기관시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그 파괴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 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여기, 예. 포도만가? 포마오인가? 이게 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이 지하, 이 안반, 이 테란, 이 뭡니까? 외곽에 있는 이 천연, 이 안반 산악지대인데, 이 안반 깊숙이 거의 100m, 80m, 100m, 이 지하에 이 말하자면 천연 바위, 이 요새 밑에다가 이제 마지막 그 종말 단계, 완성 단계 핵물질을 이렇게 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는 이 포르도입니까? 여기를 결국은 이스라엘 자력으로는 이것을 파괴할 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이 이제 바로 지난 토요일 전격적으로, 그날 21일입니까? 토요일, 이렇게, 미국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폭격 명령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제 이 핵시설을 이렇게 타격했죠. 거의 완전히 거의 100%까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미국은 이 핵시설의 아주 가장 위험한 그런 중심부를 타격해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의 뉴스에 의하면 어저께 밤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이번 이 핵시설의 공격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고, 이것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G7 정상들 회의에 갔다가 빨리 귀국했죠. 끝까지 마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또 이렇게 존 메가드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렇게 결국 이것이 이란 중동 전쟁이, 또 이스라엘과 이번 이란 전쟁이 결국은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성경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전쟁이다. 그 배경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특별히 시편 83편, 그 중에 3절, 4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급하게 이제 미국의 개입을 앞두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이제 그 전에 이 포로도의 핵시설, 지하 안반 시설, 이제 유일하게 미국만 갖고 있는 이 B2 스텔스 전폭기를 통해서, 폭격기를 통해서 벙커 버스터, 이것을 이제 떨어뜨리게 된 거죠. 12발을 떨어뜨렸다 그러죠. 결국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이제 확전이 되면, 지금 당장 알지만 결국은 마지막 최악의 5차 중동 전쟁,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도 그렇게 확전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지금 또 중국이 또 이란의 배후인, 또 이란을 또 지원하는 이 이슬람권하고 이 중국 공산주의라든가 러시아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같은 형입니다. 사실은 같은 형이죠. 이름만 다를 뿐이고 체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이런 푸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들은 어차피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저들의 원수, 저들의 대적은 같은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이 공통분모, 공동의 대적을 놓고는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왜? 결국 그 뿌리는 같은 영, 같은 사단이기 때문에, 루시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또 이 이란의 배후에서 지금 또 하메네이가 급하게 또 정확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급하게 또 러시아 푸틴을 뭐 비밀에 방문했다 뭐 그런 또 설도 나오는데 뭐 알 수가 없죠. 또 급하면 또 궁지에 몰리면 또 뭐 저 중국 시진핑이나 CCP 또 그리고 그 뭐 고가 마국의 그 대장 노릇하는 앞으로 또 해세계 38정 39정의 고가 마국 전쟁을 실제로 주도하는 이 러시아 현재는 푸틴이 그 수장이잖아요. 예, 또 푸틴에게 가서 또 뭐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자신의 안전도 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마지막 이란의 그동안 뭐 주요 군 지휘관들 또 핵과학자들 지금 수십 명을 다 이번 전쟁에서 다 제거했잖아요. 참 놀랍죠. 이스라엘 모사드 또 물론 미국이 또 많은 정보를 주었을 것이고요. 뭐 미국은 언제나 항상 이스라엘 편이니까 누가 뭐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다니엘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독수리 두 날개로 상징되는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거죠. 기독교 미천교도 신앙의 나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이 충돌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정면 충돌 그리고 이 미국의 개입, 포르도죠. 포르도 주요 핵시설이 있는 곳이 이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세 곳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그리고 가장 파괴하기 어려웠던 지하 한 100m 깊이까지 거의 80m, 100m까지 안반석에 이렇게 시설 핵물질, 우라늄 농축 그런 시설 갖춰져 있는 그런 요새가 이 포르도였죠. 여기를 이번에 미국의 세계 최고의 무기인 이 B1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 이 벙커 버스터를 가지고 12발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많이 고민을 했죠. 미국이 또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그 용기와 결단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사실 이분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지난해 그 암살 모이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 뭔가 과거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 같은 그런 이 시대의 고레스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또 미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또 북한을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우리가 또 많이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중보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미국까지도 결국 이제 선제 타격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핵을 이란의 그 핵 개발의 그 뭡니까 그 야욕을 이제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꺾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란을 침공할 때 그 전쟁 이름이 이제 라이징 라이온. 이거는 이제 그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온 말씀이죠. 배경이었죠. 이걸 이제 그 성경에서 이 전쟁 이름을 따왔고, 그리고 민수기 23장 24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따온 거죠. 이번에 작전명을 민수기 23장 이제 23절부터 24절이죠.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이곳에서 24절에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숫사자가 백수의 왕이죠. 암사자들을 보호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결국 이 숫사자는 첫 번째 일어난 암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정말 위경에 취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숫사자로 비교되는 예수와께서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건져내신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전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암사자같이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이제 이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움킨 것, 또 이란, 주적, 또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피를 마시기까지는
뭐 실제로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완전히 끝을 보겠다는 거죠. 이 성경대로 이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이란의 뭡니까 방공망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놓고 이란에 공군이 없어요. 뭐 비행기 몇 대 있는 거 뜨지면 못해. 부품도 없고 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뭡니까 1979년 그 이슬람 혁명 그 호메이니가 신정 정치를 하면서 또 핵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이란과 미국에 대한 테러 그런 미국 시민들을 또 이렇게 테러로 죽이고 뭐 이래서 미국과 또 이스라엘의 공동 원수죠. 공동의 적이죠.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수십 년간의 제재를 통해서 사실은 이 공군이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 주로 쓰는 무기 미사일이죠. 미사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아까 우리 봤던 그런 후티 반군이라든가 예멘에 있는 그다음에 또 헤즈볼라 레바논에 그다음에 가자 지역에 있는 이 하마스 테러를 일으켰던 그 하마스를 뒤에서 이렇게 자금을 대고 무기를 대고 또 군사 훈련을 시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있던 이 전쟁의 영적인 배경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침공한 전격적으로 선제 공격을 했던 이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인이었다고 일어나는 사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 포로도를 결국은 공격했죠. 여기 그 핵시설을. 그래서 이번에 지난 토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3일 전에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만 3일이 안 됐네요. 토요일 새벽에 이제 전격적으로 침공 3일이 지났나요? 이게 폭격을 했죠. 그래서 이 포로도의 핵시설을 이제 B-1 스텔스 폭격기로 이제 그다음에 GBU입니까? GBU 57인가 그 세계 최고의 오직 미국만이 갖고 있는 이 벙커버스터 지하 안반 시설을 이제 80m까지 뚫고 들어가신 그러니까 100m 있으면 80m짜리 GB57 그 벙커버스터 무게를 그 핵폭탄 아니지만 거의 핵폭탄에 버금가는 그 폭탄을 두 발만 같은 그 장소에 떨어뜨리면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정말 놀랍게 전혀 이란이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해서 이렇게 이 포로드 핵시설을 폭격했던 그 작전. 그 작전명은 또 뭡니까? 더 한밤의 망치, 곧 The Midnight Hammer라는 그런 작전명으로 정말 한밤에 뭡니까? 거의 한 20 내지 30 아주 그 오랜 시간을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37시간이 그렇게 이렇게 걸려서 결국 이 포로드 시설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의 90% 이상 파괴했다 그러죠. 그렇게 돌아온 작전. 이것이 또 미국의 뭡니까?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있고 또 이스라엘 먼저 있었던 작전은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했던 작전은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곧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왔던 뭡니까? 일어나는 사자라는 그런 어떤 그 작전명으로 이란을 침공했다. 자, 오늘 이제 또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서로 이제 다루고 이어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제 뭡니까? 이 고가마국 전쟁 그리고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놓고 이 세계는 또 우리 또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에서 서야 되는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란 편에 서야 될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지 누구를 응원하고 지원하고 기대해야 될지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난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나자마자 그 당일날 그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어떤 유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말은 그 문구에 안 썼지만 외교부 성명서 보니까 오히려 이란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외교부 성명서가 이게 발표됐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 몰라서. 그런데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특별히 한국교회만큼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쪽에서 이러한 편에서는 그런 은행이라든가 그런 공식 외교 문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음 선서에서 그런 말씀들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중동 전쟁에 또 이게 영적인 또 배경, 성경의 어떤 그런 이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조금 이 고가마국 전쟁이라든가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과 또 한국 교회는 또 어떻게 이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민족인지,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욕단의 우선이고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다. 그런 부분을 늘 제가 말씀드리면 또 조금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이 뉴욕 날씨로 거의 95도, 100도, 오늘 100도가 넘는다 그러네요. 참 어제 거리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참 땀을 그냥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왔는데, 오늘도 역시 어제보다 더 덥다 하니까 그래도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는 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영상 하나 이렇게 또 촬영하고 이제 또 준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전도 현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드리지 말고 말씀만 공부하지 말고 이제 일주일에 하루라도 또 이틀이라도 이렇게 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이렇게 거리에서 또 선교지에서 선교지까지는 못 가지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거리에서 나가서 노방에서 하다못해 전도제라도 나눠주고, 그리고 피켓을 들고 또 저처럼 또 말씀했다면 이 선포전도, 마지막 때는 이 강력한 이 전도는 선포전도입니다. 정말 찌렁찌렁 울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수많은 지나간 도로의 차량들과 지나는 또 그 행인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가에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전도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뉴욕 강리학교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